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곳곳에 많은 비가 있었는데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그 내용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지도를 보시면 저 위에 두로와 시돈 보이시나요? 예. 제가 지도를 찾는다고 하여튼 찾아서 올려드리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로와 시돈, 지금은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는 그 해안 도시입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이방인의 땅입니다. 유대인의 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국경을 벗어나서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신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본문에 기록한 것이 유일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앞부분에 보면 한 가나안 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아주 진절이 나는 바알과 아세라.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런 이방 여자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방 여자인 이 가나안 여자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 해 동안이나 자신의 딸이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22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믿은 바알과 아세라에게도 하소연도 해보았고 거기다가 재물도 바쳐보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비록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것이지요. 이 여자가 고백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갈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기는커녕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방인인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됩니다. 이 여자는 그 어떤 시련에도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지금 저 성화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엎드려서 눈은 지금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준비하다가 제 믿음이 부끄러웠어요. 내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지 못할 때가 퍽 많더라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하고 살지만, 믿음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제 내면에는 내 시선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시선이 더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퍽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자신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고정된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가나안 여자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내 문제 위에서 친히 개입하셔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께 나오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지중해 아까 그 설교 서두에서 지도를 보셨듯이 항구 도시인 두로와 시도는요 활발한 무역으로 많은 부를 쌓고 우상을 숭배하던 곳입니다. 지중해를 건너가면은 유럽이잖아요. 유럽. 그다음에 저 밑으로 사해바다로 밑으로 나가면 이집트, 리비아 뭐 이래 가지고 아프리카가 나오잖아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을 중간에 두고 밑에는 아프리카, 위에는 유럽인데 유럽은 잘 살고 밑에는 뭐 그만 그렇고 그러잖아요. 분열 왕국 시대인 아합 왕 시대에 그 유명했던 왕비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지방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악명 높은 이세벨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한 이 두 도시 두로와 시돈을 아주 경멸했어요. 아주 이세벨의 고향이고 시집 오면서 아세라 또 뭐 우상 바알을 아주 수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 살던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옵니다. 오늘 본문 22절 앞부분의 말씀에는 더 구체적으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았던 여인은 바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가나안 사람으로 지칭하면서 독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배경을 상기시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과 공존할 수 없고 반드시 진멸시켜야 할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과 조금의 유익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민족은 함의 자손으로 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자는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접근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 겁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습니다.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하면은 충청도 버전을 쓰고 싶은데 그 버전 썼다가 혼날 것 같아서 안 씁니다. 겁도 없이 좀 순한 말로 써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문제를 모두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비록 신분적으로는 구약의 율법적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자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여자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28절에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담대한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를 통해 깨닫는 것은 담대함과 무모함입니다. 그런데 담대함과 무모함은 다릅니다. 특히 신앙의 담대함과 신앙의 무모함은 전혀 다릅니다. 무모함은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겠는데 제사를 집례할 선지자 사무엘이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사울왕이 대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장이 집례할 제사의 집례를 왕이라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선을 넘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왕인,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데 왕인 사울이 무모함으로 제사를 집례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신의 무모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결국 왕위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지금도 감정적으로나 충동적으로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면 내 주변 사람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무모함은 반드시 버려야 할 행동입니다. 그러나 커리지, 담대함은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왕 앞으로 나아가 유대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자신의 딸의 위중함으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여자의 상황은 매우 절박했으며 그 절박함이 그녀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위중한 가운데에 깊어지고 성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체험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체험적 믿음, 체험적 신앙은 무엇인가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삶의 긴박한 순간에 어렵고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나안 여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리켜 얼라이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로 낙심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해 소리 높여 외치는 믿음, 담대한 신앙을 간직하며 주의 손을 잡고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편안함에서 오는 믿음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탓에 생기는 상대적 열등감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빈궁함으로 오는 좌절함이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확고한 믿음이나 체험이 없는 미지근한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계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단념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자처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님께 담대하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 즉 한계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을 찾기 전에 자신의 문제와 형편을 밝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생활 중에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의 병을 고치지 않고서는 그 어느 곳에도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매달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저는 새벽기도 시작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끝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수시로 어디를 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속으로 수시로 기도하면 나를, 주여 저를,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야말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모습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혹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면 주여,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에게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요? 그 한계로 인해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로 인해 나는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나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한계에 처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로 승리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여자는 참고 인내하여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인내심이 부족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력이 성공의 아버지라면 인내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인내심은 사랑과 믿음에서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며 자식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자는 어떤 병이든지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23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싫다든지 좋다든지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반응은 가난한 여자가 당한 첫 번째 테스트, 시험입니다. 만약 가난한 여자가 이 첫 번째 테스트 시험에 인내심이 없고 딸의 병을 고치고 말겠다는 집념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무반응에 포기하고 에이 태태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여자는 단념하거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멸시당하고 무시당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귀신 들린 병은 인간의 의술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가난한 여자는 그녀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여자에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찬스, 기회이며 마지막 기회입니다.
가난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계속 부르짖고 소리 지르자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자가 저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있으니 고쳐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24절에서 예수님은 아까는 무반응, 아무 대꾸도 안 하시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요? 말은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가슴 아주 서늘한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구네 집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지금 24절의 이 말씀이 가나안 여자에게는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찾아온 가나안 여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절망적인 말이고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그래도 가나안 여자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에게 더욱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나오는 자녀는 이스라엘,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고요. 개는요 가나안 여자를 포함한 이방인을 말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개와 같다고 이방인을 개라고 멸시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 내용이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개라는 얘기를 쓰니까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멍멍이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멍멍이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이 말은 가나안 여인에게 얼마나 절망적이고 모욕적인 말씀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멍멍이에게 줄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나안 여자에게 세 번째 시험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무반응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이며 세 번째 테스트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멍멍이에게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가나안 여자는 오히려 지혜롭고 재치 있는 대답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그녀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멍멍이에게 줄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나안 여자는 27절에 나온 것과 같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멍멍이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주여 올소이다마는 멍멍이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한 가나안 여자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으로 멍멍이와 같이 부정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멍멍이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도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부스러기를 얻어먹기를 원합니다. 아멘. 축복의 부스러기를 얻어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지혜로운 말에 감동하셔서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자의 얼마나 놀라운 겸손이며 얼마나 놀라운 인내이며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가나안 여자는 그녀의 인내와 겸손과 지혜로운 대답으로 그녀의 딸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말을 못 들은 척 하신 것도 시험이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도 이방인인 가나안 여자에게는 시험과 낙심이 드는 말씀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줄 축복을 멍멍이 개들에게는 나누어 줄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자는 인내하며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의 은총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는 여자의 대답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가나안 여자와 같은 사랑과 열정과 인내와 지혜만 있다면 성공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나안 여자의 끈질긴 기도와 인내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가나안 여자처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계획은 잘 세우고 거룩한 결심도 잘하지만 끈기와 인내심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시험과 난관을 극복하고 인내로 승리한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자에게 주어진 축복과 행운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절대적인 믿음과 어떻게 해서든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 말겠다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께 나오는 믿음과 그리고 집념과 인내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었다면 그 원인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고 우리의 인내가 부족했고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과 실패도 우연히 오거나 저절로 오지 않지만 불행과 실패에서 벗어나는 것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고 기회를 포착해서 전력 투구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신 가나안 여인이 가진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나안 여자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귀신 들린 나를 고치고 말겠다는 확신 속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침묵하는 순간에도 제자들의 외면의 순간에도 나의 자존심이 무너져 마치 멍멍이처럼 모욕받는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떠나지 마셔서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시고 소원이 성취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가나안 여자와 같이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말겠다는 확신 속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침묵하는 순간에도 제자들의 외면의 순간에도 나의 자존심이 무너져 마치
멍멍이처럼 모욕받는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아 주님께 칭찬받고 소원이 성취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